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간에는 여러분이 길을 쫑긋하게 여셔야 합니다. 그리고 한 분도 빠짐없이 저의 시선을 놓치서는 안 됩니다. 말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이제 한 달 되는 친구부터 해서 많게는 20년, 30년이 넘어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편차가 많은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함께 들을 수 있는 이야기는 극히 드뭅니다. 대학가에 가면요, 대학생들이 맞게끔 연설을 합니다. 그리고 직장에 가면 직장인들에게 맞게끔 연설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쩌면 어린아이부터, 여러분 저 아이들이 안 듣는 것 같지만요, 말씀을 희한하게 듣고 있습니다. 이 어린아이부터, 한 달 된 친구부터 30년이 넘는 분까지 한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정말 이거는 사람의 입술로, 사람의 혀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일임을 이 자리에 설 때마다 너무나 느끼기에 또 두렵고 또 두려울 뿐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도 신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소설을 읽을 때 한 번 본 책은 잘 안 보게 됩니다. 아무리 훌륭한 소설이라도 3번, 4번 정도는 넘어가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영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한 3번, 4번 본 영화가 딱 한 편이 있습니다. 뷰티풀 마인드라는 영화인데요. 이 미치광이 과학자에 대한 그 영화인데, 그 내용이 너무너무 좋아서도 그렇지만 그 영화를 제가 볼 때는 영어를 배워보려고 노력하던 때라, 미국에 있을 때 길거리 지나가다가 이불 주고 산 DVD였거든요. 볼 게 그거밖에 없었고, 하여튼 또 내용도 너무 좋아서 3, 4번 정도 보았었습니다. 근데 그 이상은 보기가 힘들어요. 근데 이 성경은, 이 말씀은 또 너무나 희한합니다. 10번을 읽어도 모르겠고, 100번을 읽어도 모르겠고, 1000번을 읽어도 야, 이게 이런 말씀이 있었나 싶기도 하고, 또 말씀을 듣는 것도 희한합니다. 한 30년쯤 신앙생활 하신 여러분들은 이미 본문 말씀 딱 나오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딱 뜹니다. 30년, 말이 30년이죠. 이거를 설교를 들은 횟수로 치면 아마 어마어마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희한한 것이 그래도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들려진다는 겁니다. 우리 요것만 생각해 보아도 사람이 혀를 놀리면서 사람의 이 입재주로, 사람의 혀놀림으로 전달하는 그런 어떤 것이 아니라 분명히 살아서 역사하여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여기까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아도 말씀은 양날의 검 같은 것임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어떤 이는 가슴을 파고 쪼여듭니다. 근데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어떤 이에게는 힘이 되고 희망이 되고 능력이 됩니다. 참 희한한 이 말씀. 그러니 이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셔서 정말 이 살아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여러분 안에 들어가서 살아 움직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말씀은 살아있는 자에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살아있으니까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죽은 자들입니다. 무서워해야 됩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고, 말씀이 내 귀에 들리지 않고, 말씀이 내 안에서 자라나고 있지 않는다면 이미 나는 죽어버린 자임을 기억하시면서, 말씀이 들리는 자 살아있는 자요, 말씀이 들리지 않는 자 죽은 자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말씀을 듣는가 안 듣는가는 웬만하면 압니다. 네, 그러니까 지수 어머니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지수 열심히 말씀 듣고 있으니 매일 예배 마치고 나면 목사님 오늘 지수는 말씀을 듣던가요? 옆에 앉아 있을 때보다 더 잘 듣느니 걱정하지 마시고, 옆에서 말씀을 전하다 보면 우리 교회가 다 그만한 사이즈거든요. 한 분도 제 눈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 만약에 말씀을 듣지 않으시는 분이 있으면 죽은 자로 판단해서 예배 후에 심폐소생술을 제가 직접 그렇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하고 복된 시간도 가지고자 하오니, 심폐소생술이 살아있는데 받으면 정말 아픕니다. 그러니까 한 분도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이 음성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이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말씀이 목사의 마음을 더욱더 요동치게 만들었습니다. 뭐냐면 그 듣는 것이 뭐여야 하냐면 바로 말씀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간절히 성령님 앞에 간구하는 것은 이 시간에 말씀이 선포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이 들으시고 여러분의 그 믿음이 성장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추석을 지나고 우리는 돌아왔습니다. 저는 우리 조 집사님의 그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박 집사님 마음을 풀어. 사간 마음 분명히 이 기도 소리 처음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야, 또 그 추석 동안에 마누라의 마음을 많이 상하게 했구나. 그 남편의 기도 소리를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상한 마음은 풀어버리고 또 일주일 동안 힘있게 우리 모두 마찬가지예요. 추석 때 물론 처음에는 또 기쁘고 즐거움도 있었겠지만 되지도 않는 것 가지고 마음 상하고 또 불편했던 것도 있었더라면 우리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그 주님의 마음으로 다 용서하고 이해해서 삐져 있으면 삐진 사람만 손해요. 그러니까 삐져 있지 말고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그 사랑을 발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추석 때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습니까? 특별히 그 지진이 일어나가지고요. 저는 월요일 날 부모님 댁에 내려가서 그 화장실에 앉아서 볼일을 보고 있는데 이게 엄청 흔들려요. 그러니까 저는 처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 몸이 안 좋나? 왜 이렇게 호하나? 이게 제법 길어지니까 이 내 몸 문제가 아니야. 그래서 변기를 꼭 잡고 있다가 대충 닦고 뛰어나왔어요. 나 혼자 죽을까 싶어가지고 화장실에 있다가 죽을까 싶어서 얼른 뛰쳐나오니까 모두가 이 뭐냐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있다가 거실에 모두가 앉아있는데 이야, 여러분 저는 제대로 느꼈어요. 우리는 또 요 경상도 지역에 있다 보니까 이 소파가 이 옆으로 앞뒤가 아니었습니다. 옆으로 이렇게 흔들리고 소리가요. 지진이 오기 전에 이런 소리가 나더라고요. 여러분 여기서는 못 느끼셨죠? 그냥 떨리는 게 아니라 뭐 소리가 오더니 옆으로 떨렸습니다. 이런 추석도 우리는 한 번도 상함 없이 여기 만나게 됨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희는 그렇게 해서 이번 추석은 특별하게 보내자 그래서 서울로 올라갔었습니다. 서울로 올라갔더니 우리는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서울에 엄청 사람들 많이 내려오잖아요. 매일 빨간색이니까 올라갈 때는 차가 안 밀리고 다 내려왔으니까 서울은 어떨 것이다. 한산할 거다. 이럴 때 서울을 구경해야 된다. 그래서 태어나 처음으로 제 용인에서 공부를 했어도 에버랜드 한번 가본 적이 없는데 이 에버랜드로 향하였습니다. 이야, 뭔 놈의 사람이 이렇게 많을 수가 없어요. 이 생각하는 이 반대예요. 주차를 할 데가 없어가지고 저 끝에가 주차를 하다니 버스를 태워서 이렇게 넣어주더라고요. 용인 에버랜드 안에 들어갔어요. 제가 태어나 사람이 그렇게 많은 건 처음 봤습니다. 그래, 에버랜드는 그럴 수 있어. 그럼 다음 날은 민속촌으로 가는 거야. 누가 이 더운 날에 민속촌에 오겠어. 그래, 민속촌에 가는 거야. 뉴스 보니까 민속촌에서 여러 가지 행사도 하더라. 그러니까 민속촌을 향했습니다. 사람이 밀려다녀요. 와, 그래, 마지막 날 내려오면서 그 유명하다는 광명 이케아로 한번 가보자. 살 건 없는데 일단 유명하다 하니 한번 가보자. 여러분 그 하남 지역에 스타필드라는 쇼핑몰 생긴 거 아십니까? 우리는 몰라요. 강주 사람들이. 여러분 저기 하남 말고요. 또 하남공단 가신다. 또 하남공단 가가지고 스타필드 어디냐고 하남에 생겼다는데 그게 아니라
서울 지역에도 하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 알았어요. 그 스타필드라는 곳이 9월 9일 날 만들어졌는데 축구장 70개를 하는 거예요. 우리 처음에 거기 갈까 하다가 용인 에버랜드 사람 많고 민속촌 사람 많아서 분명히 거기도 사람 많을 거니까 다 글로 갔으니까 이케아는 한산할 거예요. 사람들이 이케아 안 가? 다 글로 가. 이케아로 향했습니다. 주차는 되면 1시간이 넘게 걸리고요. 저는 가고 싶었으나 저희 가족은 이미 다 내렸어요. 니 혼자 주차하고 오고 우리는 내릴란다. 그렇게 해서 들어갔는데 여러분, 사람이 추석을 저에게 정리를 한번 내려보라 하면 사람 구경하고 왔다. 정말 사람이 너무너무나 많습니다. 생각과는 너무나 다르죠. 여러분, 사람이 생각했던 거하고 다르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당황스럽습니다. 내 생각은 이랬는데 왜 저기는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면 당황이 돼요. 우리 학창시절에 다 경험해보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답인 줄 알고 MR카드에 적었는데 이게 답이 아니라면 사람이 참 당황스러워져요. 근데 경험이라는 게 중요한 것이요. 그 서울에 가서 그것들을 보고 이제 강주로 내려와가지고 그 롯데마트에 들어가려고 줄이 쫙 서 있습니다. 여러분, 코드수밖에 안 쳐져요. 이게 밀린 거예요? 이건 밀린 게 아니야. 롯데마트 안으로 당당히 들어갔습니다. 사람이 없어요. 원래 평상시 같으면 사람이 터져 나가고 있다고 느낄 것인데 정말 그 서울이라는 곳에 가가지고 이 촌놈들이 서울이라는 곳에 가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을 보고 왔더니 이제 여기는 사람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이 정말 많으니까 너무나 당황스러워지고 생각과는 너무나 달라서 이게 화부터 나는 거예요. 저는 그 장면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믿음은 과연 제대로 하고 있는 믿음인가? 혹시 내가 계산을 잘못해서 나도 어긋난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지 아니한가? 유명한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 하더라고요. 사랑을 하려거든 제대로 해라. 잘못된 사랑은 세상의 최악의 독이다. 공감하십니까? 사랑을 하려면 제대로 해라. 저는 그 말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이렇게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예수를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라. 제대로 안 믿으면 이것만한 독이 없습니다. 믿음을 가지려면 제대로 가지십시오. 이것 잘못 가지면 이것보다 최악의 독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바로 믿으면 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가지만 반대로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잘못 믿으면 세상에 이것보다 더한 독은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 믿음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이 아름답게 빛날 것이지만 이 믿음이라는 것 잘못 가지고 있으면 이것보다 더한 독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자주 제가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회개의 함정에 빠지지 마라. 이 회개하면 된다라는 것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엉망진창으로 살아가면서도 최소한의 이 죄의식마저 가지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독을 마셔버린 예수를 잘못 믿고 있는 자들임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대대적인 문자와 카톡들이 쏟아졌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오늘 신천지에 행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서울 잠실에서 신천지에 어마어마한 행사들이 있대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신천지들이 다 올라간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의심이 갔던 사람이 오늘 주일 교회를 나오지 않는다면 한번 의심해 보라 라는 문자들이 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건태청인 아닙니다. 네. 오늘 지금 건태청인이 없어가지고 지금 눈이 이 새끼 겁나 열심히 하더만은 이거 이상한데 그게 아니에요. 그 청년은 다 스케줄이 있고 저 연락이 다 돼서 오늘 못 나온 거니까 의심치 않으시고 다음 주부터 뭐예요? 이거는 또 왔네. 지난주 나오더니
오늘 또 왔네. 이런 마음을 가지실 필요가 없다는 거 다 기억하셔야 돼요. 믿음, 한번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눠보고 싶은 거, 생각 한번 해보고 싶은 것은 이 믿음입니다. 믿음. 잘못된 믿음은 기억하세요. 독입니다. 잘못된 예수님은 정말로 걷잡을 수 없는 독입니다. 모이기에 힘쓰라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교회들이 모이기에 힘썼습니다. 그러고 나서 뭐 하냐는 겁니다. 모이기에 힘써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에 힘쓰라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교회들이 모이기에 힘써가지고 그 안에서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가? 우리 교회는 이제 3년이 되었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로 치면 이제 걸을 수 있는 그런 단계예요. 아직까지 뼈가 단단해진 것도 아니고 이 머릿속에 그 천공이 닫힌 것도 아니고 아직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아이를 키워보니까 한 7살, 8살 정도 되면 아, 니네 인간이구나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집 애가 7살, 5살 아닙니까? 7살짜리 애를 보면은 그래 내가 너를 인간으로 인정해 줄게 라는 말이 나오는데 5살짜리 애를 보면은 너는 아직 인간이 아닌 것 같다, 그 말이 나옵니다. 근데 인간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애가 어쩌면 더욱더 많은 희망을 품고 있을 수 있어요. 저 아이들에게 희망이 있겠습니까? 요 큰 아이들에게 희망이 더 크겠습니까?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저 어린 아이들에게 더 큰 희망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3년 되어 이제 아장아장 걸어가는 교회입니다. 이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바른 정신, 바른 믿음, 바르게 나아갈 그 방향성이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는 모이기에 힘써야 하는데 그 모여서 과연 무엇을 할 것인가 여러분 고민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고민하지 않는 교회는 죽어버린 교회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믿음으로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도 믿음으로 넘어가 버리고, 무슨 말인지 몰라도 믿음으로 넘어가 버리고, 물어보면 뭐 없는 사람, 믿음 없는 사람이 되는 것 같아서 물어보지도 못하고, 이것은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도 끊임없이 질문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가고 있는 이 방향성이 제대로 된 방향성인가? 끊임없이 스스로 질문하고 토의하고 토론하여 말씀의 원칙을 발견하는 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했다 해서 이것을 100년, 1000년 동안 가져갈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했는데 우리가 고민해보고 질문해보고 토의해보고 말씀 찾아보니까 아 잘못된 거더라. 그러면 과감하게 버려버려야 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 한 달 된 우리 종복이 보십시오. 저는 저 친구에게 정말 큰 미래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 밤낮 고민합니다. 어떻게 만들어가야 될 것인가.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20년, 30년요? 참 지워내기가 너무나 힘이 듭니다. 말씀이 아니라고 해도 맞대요. 왜 맞냐 물어보면 그거는 모르겠는데 맞다는 겁니다. 이게 잘못된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나갈 방향성은 아니라 하면 지금까지 3년이나 시간 동안 해왔다 할지라도 과감하게 버려버리고 새로운 것을 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습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해올 때 맞다고 했던 것이라도 아니라 하면 그거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것이 믿음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어떤 성경을 보셨든 어떤 말씀을 들으셨든 말씀이 아니라 하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으실 때도 끊임없이 질문하세요. 아니라면 이해가 안 간다면 믿음으로 넘어가지 마세요. 그 믿음이 잘못된 믿음입니다. 모르면 모르는 거고 모르면 알아야 되고 알아야 내 믿음이 성장하고 그 성장함이 말씀으로 이루어질 줄 믿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 추석 일주일 내내 여러분 믿음대로 살아오셨습니까? 어떤 것이 믿음입니까? 예수 천당이요 불신 지옥이다 라고 외치는 것이 믿음입니까?
혹시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셨는지요? 믿음은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내 생각 안에 넣어버리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우리 한마디로 정리해보면 믿음은 내 입으로 예수 믿는다고 떠들고 다니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이 믿음은 교회 다닌다고 떠들고 다니는 게 교회가 믿음이 아닙니다.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린다라고 떠들고 다니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이 믿음인 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얼마나 착하게 살았습니까? 그것부터 한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일단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떠나놓고 일주일 동안 우리가 얼마나 착하게 살았냐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마음에 여러분 어떤 마음 가지고 살았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생각 속에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고 다니셨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이 언행에 과연 어떤 것을 내품고 다니셨냐는 겁니다. 이것도 안 되는데 어떻게 예수 천당이라고 얘기하며 다닐 수 있냐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주님의 삶이 내 삶이 되는 것이 우리가 믿음인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한일서 2장 5절 말씀 보시면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고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걸 더 정확하게 한번 쉽게 얘기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자가 예수님을 믿는 자가 아니라 그의 삶이 나의 삶이 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믿는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요, 주님 앞에 맡겨놓는 자입니다. 폭우가 치는 가운데 그 배 밑에 주님이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배가 아닙니다. AD 20에서 30년 정도의 시대였습니다. 신라 시대 때 배가 발견되는 배도 이게 배냐 싶을 정도의 배인데 AD 30년경에 사용했던 그 배는 어마어마한 배가 아닙니다. 그 조그마한 배 가운데 주님은 주무시고 계시고 제자들이 그 배를 운용하고 있을 때 폭우가 몰아칩니다. 우리 경험했잖아요. 지진이 오니까 방법이 없어요. 태풍이 오면 방법이 없습니다. 뭐 태풍은 온다라고도 하고 오지. 이 지진이 온다고도 안 하고 시려와갖고 흔들어 제끼니. 근데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 제자들 폭우가 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어부였지 않습니까? 어부라는 말은 배 타는 사람들입니다. 배를 타는 사람들은, 어부였던 사람들은 바다를 무서워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사람들이 바다를 무서워하지 않죠. 이 어부들은 바다의 무서움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도가 이렇게 오면 이렇게 해야 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파도가 이렇게 쫙 몰려오면요, 배가 옆으로 있으면 그 배는 100% 뒤집어집니다. 그러니까 파도를 타고 배가 넘어야지만 배는 가라앉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어부들이 있을 때에, 그렇게 큰 파도가 올 때에 왜 그들은 걱정합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주님 있습니까? 한 3분 있으시네요.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마음에 주님이 있습니까? 그게 믿는 자입니다. 주님을 내 마음에 두는 것이 믿는 자인데 어떻게 하면 두는 건가를 요한이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우리는 제자들과 똑같은 오류를 범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이 내 배에 타고 계신데 폭우가 오든 지진이 불든 그것이 무슨 상관이냐. 주님에게 첫 번째 우리의 믿음은 이겁니다. 주님이 계시니 내 배는 넘어진다 안 넘어진다? 안 넘어진다는 겁니다.
두 번째 믿음은 이겁니다. 주님이 계시니 내 배가 넘어지더라도 나는 주와 함께 영원히 살리라.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과연 어떠한 믿음입니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똑같이 염려하고 똑같이 걱정하고 똑같이 두려워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제가 지진을 맞아보면서 제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이 죽기는 싫은 것 같더라고요. 매일 입으로는 주님 부르시면 간다고 해놓고 지진이 부니까 마당으로 나가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래도 아버지는 좋으시겠습니다. 뛰나간 마당이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아파트인데 나가려면 힘든데. 주님이 내 안에 있는 것을 인정하는 자가 믿는 자임을 여러분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많은데요, 시간이 다 돼버렸어요. 우리 다음 주에 하면 되니까요. 시리즈별로 하면 되니까. 우리가 오늘 기억할 것은 요겁니다. 과연 내가 믿는다는 거, 내가 믿는 대로 되지 않으면 사람은 당황됩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은요,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지 하나님은 내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는 분이라고 믿고 있지 않고 하나님은 내 소원을 들어주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니 소원이 안 이루어져요. 그럼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당황된다는 겁니다. 서울에 사람 한 명도 없을 줄 알았어요. 저는 가니까 여러분 이거 말로 표현이 안 돼요. 사람 많은 게. 안 가보신 분들은 이게 강주에 사람이 아무리 많다 해서도 없는 거예요. 제가 서울 처음 가봤는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황이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있다면 하나님이 말씀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믿음을 도구로 만들지 마세요. 내 소원을 들어주는 것이 믿음. 하나님은 내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 그런 믿음을 갖고 있다면 나는 당황하여 실족하고 넘어집니다. 그 믿음 말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분. 그러면 내 소원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 따로요, 내 소원이 따로가 아니라 내가 바라는 것이, 내가 기도하는 것이, 내가 소원하는 이것이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있는 것이 믿는 자가 해야 되는 그런 믿음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제발 우리 믿는다고 입만으로 얘기하지 맙시다. 어디 가서 예수 천당 불신지요 얘기하지 맙시다. 왜 그런 얘기하면서 왜 오히려 믿는 자의 마음까지 상하게 만드냐는 겁니다. 불신 지옥을 외치고 다니는 자가 믿음 있는 자가 아니라 내 모습을 통하여 예수는 천국임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믿음 있는 자들임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한 주간 이 말씀 붙잡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지 우리의 소원을 이루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여러분의 독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정말 참된 능력의 약이 될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주님 믿습니다. 내 안에 너 있다가 아니고 내 안에 주님 믿습니다. 그러니 깔아앉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깔아앉는다 하여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아무런 염려 없음을 고백하시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날마다 천국의 삶으로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